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세리들과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들의 삶을 기뻐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삶 속에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1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죄를 짓는 일은 9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교만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는 이제 3가지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내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돌아온 탕자죠.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2가지 비유를 나눕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뭐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과 6절이에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양이 얼마나 믿겠어요. 이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자기 맘대로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양을 찾으려고 이 목자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그 양을 보자마자 뭐 때리거나 팔아버리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맸어요. 힘들까봐. 이 양이 막 헤매면서 다녔던 것들이 이제 얼마나 양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더 황당한 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도 그 잔치에 들어간 비용은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효율성, 어떠한 가치를 따진다면, 그 양 한 마리의 가치,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지금 목자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이 값은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일당 뭐 8만 원, 5만 원, 그러면 그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럼 여인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제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8절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밤새도 찾는 거예요. 며칠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9절 보십시오.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간 잔치의 비용이 얼마큼 됐을 것 같아요?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 한 드라크마의 그 돈의 가치를 따진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던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던 여인,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을까요? 효율성 따진다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 가치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효율성 가치를 따진다면 세리, 죄인들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에 봤을 때는 사람을 다 어떻게 봅니까?
효율성을 보는 거, 가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어떤가, 가치가 있나 없나?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뭔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훌륭해야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때요? 세리나 죄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죠. 죄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영혼을 찾은 거죠.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물론 그래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이제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저는 하나님께 해드릴 게 없어서 참 전 죄송할 뿐입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그것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뭔가 우리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돈이 생기거나 그분에게 건강이 생기거나 그분에게 뭔가 가질 만한 거, 내세울 만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열등감하고 교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혹시 내가 왜 이럴까? 내 삶에 하나님께 하는 것도 없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까? 이렇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주변에 연약한 자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늘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늘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